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는 고백대로 있어서 되고 없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없는 것도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실질적인 세상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 인류 타락의 원인은 선악과를 바라본 하와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바라본다고 그럴 때 바라보는 것도 잘 바라봐야 돼요. 어떤 것을 바라보냐에 따라 틀리죠. 하와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얘기할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잘못 바라보면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봤더니 처음 본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분명히 봤을 텐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라봤을 때 실제 먹으면 어떤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에 내가 끌려가고 또 바라보는 것이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까이 해야죠. 안 좋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해가 맺혀지게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보면 주변국이 항상 문제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옛날 크림반도 조금 이렇게 뺏어가고 조금 해가지고 야금야금 먹어서 옛날 러시아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해서 영토를 넓혀가다 보니까 만약 미국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렇게 싸우기도 힘들죠. 비행기라든지 장거리 폭격이 아니면 싸울 수 없으니까 땅을 마주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쟁에 도발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사방 주변에 이웃들이 안 좋죠. 위에도 안 좋고 밑에도 안 좋고 옆에도 안 좋고 옆에 안 좋아서 늘상 황사 오고 공기 안 좋고 시끄럽고 바닷물 오염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것이 가까이 오느냐 어떤 것이 가까워지느냐가 미치는 영향이 크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둘 다 같이 가까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자연히 세상에서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 가야 된다. 다른 건 없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천국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도 천국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언제 오시든지 깨어서 영원한 나라에, 기쁨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를 이끄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약속, 주신 복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이 저와 같이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봄으로써 죄의 길을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얻게 됩니다. 잘못 바라볼 때는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지만 올바르게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러니까 다 순종되어진 것 같은데 일부가 순종이 안 되는, 그게 뭐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따라 나온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냥 가야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된 것이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서로 여기서 갈라서자. 네가 먼저 택하라. 내가 동으로 하면 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자. 그냥 두고 나와도 되는, 어차피 같이 갈 수 없는 거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온전한 순종이 안 될 때, 불순물이 있을 때 불의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기까지, 온전한 순종이 안 되면 그만큼이 연단이 오죠. 롯을 두고 갔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 문제도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으로 되어진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당시에 발달된, 가면은 잘 살 수 있는 모든 그 기반이 마련된 그곳을 가지만 어디에 가느냐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도 이삭이 가뭄의 때, 가물었을 때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학교를 어딜 가고 직장은 어딜 가고 그냥 환경이 어떤 그런 것을 가야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미국에 가면은 잘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 간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정도로 한국에 살면은 더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맞벌이 하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아버지들만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당시에 미국은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살 정도로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가서 접시 닦기도 하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흔히 이민 갔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미국 가면은 편하게 쉽게 성공하고 떼돈 벌 줄 알았는데 가 살면서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내가 벌써 삐뚤은 하나졌겠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벌써 서울대 들어가고도 남았겠다. 왜? 언어가 안 되니까 이 영어를 통째로, 저 같은 경우도 통째로 다 외워야 돼요. 공부하기 싫어서 놀다가 시험 기간 돼서 일주일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살았는데 이제 매일 시험을 보니까 학교 매일 시험 봐. 시험 본다는 얘기 안 하고 뭐 얼마고사 이런 거 없이 그냥 책상 치워 그런 다음에 종이 나눠준 다음에 어제 배운 거 다 써. 중간고사 3시간 봐요. 300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정확하게 45초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답이 하나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고 답이 없는 것도 있고 답이 5개가 다 답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찍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책을 통째로 외워서야만 풀 수 있어요. 그 이제 문제 풀면서 야, 참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진짜 서울대도 잠깐 받고 다녔겠다 생각이 들겠죠. 미국 가서 딱 어디를 가야 잘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세상적으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낙심하고 부정하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롯의 아내를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시죠. 근데 롯의 아내가 나와서 어딜 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봐요. 두고 온 재산. 저기 꽝꽝 하면서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멸망당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우니까 괜찮나? 꼭 돈이 아니라도 난리가 천지개벽이 되니까 무슨 일이 있나라도 궁금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죠. 성지순례 갈 때 이렇게 가면은 사막 한가운데 바다가 없는데 사막 한가운데 바닥에 소금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계곡같이 이렇게 언덕같이 오르막길이 있는데 소금으로 이렇게 소금 기둥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죠. 저게 롯의 아내다.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피난을 가면서 올라가던 언덕에 소금으로 소금 기둥이 되죠.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 성경에 저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시죠. 100%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자실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2%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2%가 부족 98%면은 대구도 남죠. 저자씨 만한 것이라 했을 때 시 중에 가장 작은 저자씨 만한 것이라 했을 때 숫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0.1%. 좀 더 야박하게 보이면은 좀 많이 써서 1%만 되는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게 그 1%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도 그렇죠. 거기 죄인이 얼마나 많으냐를 따진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악인이 있고 늘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기꾼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IMF라든지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넘어오고 전국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것을 넘어오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10명의 기준이 넘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발을 내에 딛더라. 요단강 갈라놓고 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그랬죠. 요단강은 갈라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있는 상태에서
발을 내디뎌라. 순종하고 발이 물에 닿을 때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순종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어야 문제도 맡기고, 믿어야 우리의 가정도 맡기고, 믿어야 맡기는 거고, 믿어야 순종이 되죠. 안 믿는 사람한테 하라는 대로 할 수는 없죠. 최근 10대들의 이제 범죄들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소년원 가는 그 양형이라든지 이런 나이를 낮춘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는 게 많은데, 미국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죄질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20년 했는데 그러면 소년원에서 한 4년 살고 나머지는 어른 교도소로 해서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죄질이 안 좋으면은 양형이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봐준다니까 요즘 뭐라 그래요? 아우 경찰 부르라면 불러. 왜? 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크게 처벌 안 받는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일으킬 때 뭐라 그럽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모방 범죄를 했다. 사람을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구타 때린다든지 뭐 어떤 것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구분이 안 되는,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이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삶이 끝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두려움도 없고. 왜? TV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여러분 게임할 때 보면은 게임하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껐다 키면 다시 시작해요. 옛날 저 많이 했던 오락 중에 뽀글뽀글이라고 이제 요만한 공룡이 나와서 이게 방울 쏘면서 사탕 먹고 다니는 거 있는데, 죽으면 딱 죽잖아요. 돌 맞아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럼 거기 떠요.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해하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상세계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현실도 자기 친구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그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살아날 줄 알았어요. 죽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 바라보는 것과 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리를 바라보고 가다가 거친 바다와 바람을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이 생기며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가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다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 5절부터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라는 고난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병이 들어 죽게 되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갈라섬,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다 뺏긴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서는 세상에서의 기준을 보게 되면 반대 순서죠. 세상에서는 우선 해야 될 걸 하고 남는 쪼가리로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첫 것이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첫 시간이고, 월삭 예배도 첫날이고, 첫 열매, 첫 것을 드리는 것.
그 첫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애굽에 있는 첫 것을 죽이셨는데 그 대신해서 첫 것을 가져가야 되는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그것을 넘어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첫 것, 원래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건데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족속이 레위지파죠.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지파에게는 어떤 것도 주지 않죠. 저들이 갖고 오는 11조와 헌물, 저들의 바쳐지는 소재로 갖고 살게 되지 어떤 분배도 없어요. 저들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왜 복 받아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 복을 받으면 어때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돕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으니까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능력을 받아야죠. 물질도 있어야 도와주죠. 건강이 있어야 주일도 하죠. 그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냥 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게 주실 때 그것을 그 은혜를 누려야지 그걸 뺏기면 안 되죠.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되죠.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뺏으려고 하죠. 그때 부흥회 때 늘 이랬죠. 부흥회 전에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은혜 그 받기 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은혜 받고 나서 받은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부흥회 전에 뭐 일주일이라든지 21일 다니기도 한다면은 부흥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 부흥회 다니실 때 보통 부흥회 끝나고 나서 큰 은혜 받았다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40일 기도시키시죠. 부흥회 전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보다 갑절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데리고 나와서 등록하는 거는 뭐 맛있는 거 사줄게 하든지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라든지 옛날에 후라이팬도 줬고 돈 원하는 대로 용돈을 줄게 라든지 어떻게든 꼬셔서 데리고 오는 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데려다 놓는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접해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는구나. 그래서 주님 영접기도 있잖아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건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어떻게든지 안 그러면 네 보따리 싸서 나가 뭐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끌어 협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나 할 수 있지만은 그들 스스로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건 데리고 오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다가 믿다가 낙심해서 낙오되는 사람들 많죠. 그냥 한두 해 교회 다니다가 조금 다니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믿어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쟁여놓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건강히 하신 건 주님 위에 충성하라고. 건강히 하셨으니까. 여러분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병원 옆에 아파서 오는 사람들 예전에도 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오살리 기도원 40일 기도 갈 때 죽어간다고 중환자실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가족들이 그 중환자실 그 복도 앞에서 뭐 울면서 살려달라고 병원에서 왜 아픈지를 몰라요. 쇼크가 세 번이 쇼크가 와서 한 번만 더 쇼크면 죽는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난리지. 그러니까 살려만 주시면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집이 작아서 불편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집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나는 좀 불편하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게는 불평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 있어요. 그것을 내게 주어진 것을 불평불만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린 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감사해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너희 백성들 위해서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면 저들을 위해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돼. 막 섞어 쓰면 안 되고 축복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축복 기도한다 그러죠.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그것이 이제 축복 기도 축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직접 주실 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뭐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을 수가 없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눈물 흘린 만큼 기도한 것만큼 땀을 흘린 것만큼 전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내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어라. 믿음으로 나와야 돼. 고집받고 의무 감당한다고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앉아가지고 죽을 뚱살뚱 그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데 죽을 영혼이 살게 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동부 제가 철회 때도 그 말씀드렸죠. 아동부 옛날 아동부 때 보면은 그 찬양이 있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찬양하고 부흥회 때도 많이 불렀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게 응답해 주세요. 뭐 아동부 애들만 요즘은 뭐 음악 뭐 시대가 바뀌어서 음악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예요. 아동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올 때 기도 자올 때 예수님 만나야 응답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해결 받죠. 사람들 만나고 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배 올 때는 예배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뭐 한 주간 자리 있었어 뭐 얘기하고 그러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하게 되는데 예배 시간 전에 왔을 때는 와가지고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왜 찬양해요? 예배 전에 왜 기도해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필요한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바라본다는 건 그냥 바라봤다가 이게 시선이 분산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Fixed라는 얘기는 고정시키라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은 바라보면 안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이제 하나님이 불평불만하는 걸 참다가 도저히 못 참으실 때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네, 뭐 맛이 없네, 못 자네, 예굽이 좋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더 이상 못 따르겠다. 불뱀을 물려서 죽게 만드니까 그때 이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으니라. 여러분 그게 구약의 그 말씀이 신약에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죠. 이게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교회는 다른 것들,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마귀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못 바라보게 하겠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배 후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꼭 어떤 속을 긁는다든지 문제 생긴다. 그것을 마귀가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발악을 하는구나. 그걸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거기에 무너지면, 거기 한번 무너지면 마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는구나. 계속 공격해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 은혜의 자리 나오는 건 마귀는 당연히 방해하겠죠.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힘으로 그건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말씀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눈에 보여서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될 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옛날에 진천에서 여기 나완자교회 소망교회 개척해가지고 낮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소망교회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비 오고 비 다 맞고 차 지나가면 차 물 다 젖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미끄럽고 위험하고 그러는데 나도 차 하나 주세요. 근데 이제 응답이 더디오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내려와서 오토바이 한번 타보라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미끄러운가. 하나님 오토바이 안 타봐서 그런다고. 내려와서 오토바이 타보라고. 어디 붕괴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한테 오토바이 타라 하지 마소. 얼마나 깝깝하시겠는겨. 자기가 사줄 테니까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나도 그래서 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걸어다녀 보라고. 차 없으면 걸어다녀야 되니까 더운데 애들 없고 더운데 이거 걸어다녀 보라고. 매연에 힘든데. 여러분, 나한테 없어. 우리 교회에 없어. 옛날에 서해안에서 개척했을 때 지붕이 날아갔는데 지붕할 돈도 없는데 교인들이 돈 없는데 무슨 지붕을 해요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아버지 지붕 기도할 때 그 말뿐이 안 했대잖아요. 아버지 지붕.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어떤 장로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지붕을 보여주시면서 날아간 지붕을 보여주시면서 지붕을 해줘라.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못한다는 건 믿음이 아니죠.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없는 가운데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잡고 있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알죠. 말씀 덮어놓고 있는데 말씀에 뭐 있는지를 모르니.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공격을 하죠. 교패 붙은 지만 와서 눌러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거의 상당수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성경도 안 읽어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거 같이 얘기하게 되면은 10중 8구 넘어가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말씀 그냥 역사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한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찬송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받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들어가서 살았는데 자기 가족들을 포함해서 10명이 안 됐다는 얘기는 거기 흡수돼서 살아갔지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변화시켜 나간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끌려간 삶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세상이 악한 것을 다 뿌리 뽑아서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 많이 만든다고 해서 죄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이 약해서 법을 강하게 한다 되는 게 아니라 미국 법 얼마나 센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무기징역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무기징역은 약한 거예요. 무기징역보다 뭐 징역 400년, 징역 500년, 600년, 700년 떨어지면 그 안에서 그냥 무기징역 똑같이 뭐 그 안에서 살다 죽으라는 건데, 얘기했을 때, 야, 너 뭐 하다 들어왔어? 은행 털다가 들어왔어요. 너 뭐 하다 사람 죽이고 들어왔어? 이렇게 했을 때, 너 몇 년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죠. 센텐스 몇 년 됐냐 그러면 나 5년. 아, 이거 자범이네. 근데 너 몇 년 받았어? 나 450년. 아, 이거 악질이네. 나쁜 놈이네. 그 안에서 자기들도 죄인이지만 똑같이 죄 졌으니까 들어갔잖아요. 근데 자기들 그 안에서도 이거는 상정 못할 나쁜 놈이네. 자기네들끼리 급을 나눈다니까. 밥 먹다가 옆에 보면은 죄송하다고 저리 가라고. 그 안에서도 이 식판 들고서 돌아다녀야 돼. 왜? 그냥 무기징역 하면은 다 무기징역이라고는 모르는데 이 급이 틀려지게 400년, 500년, 600년, 700년 이렇게 되는 애들은 그거는 이건 말종이네. 야, 나도 죄 짓고 들어왔지만 너 같은 놈은 아닌다. 안 쳐준단 말이야. 여러분, 근데 교도소 가서 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게 뭐게 돼? 죄인들만 보죠. 은행을 어떻게 털었네, 어떻게 하다가 잡혔네. 그러면 거기서 서로 노하우를 주고받으면서 교도소 안에서 더 기술을 획득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교도소 세진회 교화위원 있을 때 보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똑같은 다른 업종으로 바뀌냐, 똑같은 죄진 걸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왜? 여기서 배운 기술을 쓰려고 갔다가 다시 잡혀 들어와요. 교도소 안에서 은혜 받는다, 거기도 뭐 매주 예배 드리고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옆에서 그 죄수들하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는 나 때는 이랬지, 뭐 은행은 이렇게 터는 거야, 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죄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입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1시간 듣는 걸로 그걸 커버를 못해. 눈 뜨면 옆에 다 죄수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자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은혜로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든지 가정에서 홀로라든지 운전하고 있으면 운전대 잡고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방법을 모를 때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능력 받아야 돼. 그래야 주님에서 쓰임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족도 돌볼 수 있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 하나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빵 하나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받아야 누려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시 까부리기 위해서 내게 청구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니 믿음에 굳건히 서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나서 저들도 굳건히 세워라. 내가 믿음에 굳건히 서야, 내가 말씀에 굳건히 서야,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릴 수 있고, 내가 믿음에 서야 교회도 살릴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잡는 교회들이 깨어나야 이 나라 민족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 잘못된 세상이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도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모든 가족들 인가되게 하여 주셨어서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백날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간다면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피 흘려서, 여러분 부활이 끝났다고 부활절 다 현수막 내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을,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쁨을 삶 가운데 누리고 저들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주일 온전히 주일 성소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도 주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의 약한 것, 잘못된 것 바라보고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